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는지 이제 아시죠?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좀 졸린 분이 있어요. 우리 뒤에 계신 분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휴가 나온 우리 민규가 있어요. 이 군대 간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9월에 전역하나요? 9월에 전역.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박수 치지 마세요. 이게 격려하는 걸 보고 박수를 쳐야 돼. 박수를 쳐도 될지 안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뭐야? 이거 안 돼. 다시. 뭐 말년병장이에요. 나 너무 놀랐네. 다시. 차렷! 경례!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어서 오세요. 아직 아기 같은 모습이 역력했는데 이제 남자가 돼서 9월에 전역이랍니다. 9월에. 여러분 군인들 그런 얘기 있어요. 말년 때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전역해서 또 교회 일꾼 되고 또 가정의 기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까미 글을 좀 읽어 보셨나요? 그 카비리에서의 아침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1939년에 그 알제 제코라는 신문에 까미가 이제 연재해서 쓴 글입니다. 그 글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냈죠. 그 알제리 지역에 카비리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요. 좀 시골 마을이에요. 좀 못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빈곤 그리고 고통 그리고 불공평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인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에요. 뭐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열심히 일한 것만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의료시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부조리한 현실, 불공평한 세계를 따끔하게 꼬집는 글이에요. 그 모든 작품을 읽어보면 시절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불공평이라든지 부조리라는 단어로 그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현실도 비단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 대상이니까 청년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연봉을 받고 또 다들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또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놓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부산에서, 서울이 아니에요. 부산에서 직장인들이 25평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전세가 아니고요, 내 집으로 구입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통계청의 통계에 따른 겁니다. 부산 지역이에요. 지역마다 편차는 좀 있겠으나 25평 아파트라고 계산을 했을 때는 대략 5억에서 7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평균 잡아서 한 6억이라고 하죠. 너무 많나요? 5억이라고 하죠. 5억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월 300에서 350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평균치가 월이에요. 월 325만 원. 연봉으로 하면 3,900만 원, 한 4천만 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 30대. 저축률, 그 월급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저축을 하느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월급의
20%에서 30% 정도를 저축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평균 잡으면 한 2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연봉이 대략 4천만 원 정도로 월 80만 원 이상 저축을 했을 때 6억짜리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이 나오냐면 충격 먹었어요. 62년 나옵니다. 62년. 그리고 그 62년 사이에 또 아파트 값이 오르겠죠. 못 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 이렇게 평균을 잡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아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월에 300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저축하며 살아가기에 넉넉치 않은 청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통계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요. 이제 그런 시절을, 청년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불공평해 보이는 사고 사건들, 부조리해 보이는 사고 사건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모든 내용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연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연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남유다 왕국에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 또 죄악된 내용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내용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합니다.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왜 억눌려 있는 자를 해방시키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박국서 전체에 관통하는 주제예요.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부조리와 불합리와 불공평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죄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로, 허물로, 재앙으로 가득하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고난과 힘든 노동이 있고, 또 거기에는 힘없는 약자들에 대한 폭력과 포악한 흉악, 그리고 힘없는 약자들 사이에서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면 참 좋은데 인간 심리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약자들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뇌가 담긴 그리고 목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남유다 왕국에 그런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 당시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전한 시대였는데요, 본래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뭐 싸움을 잘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나라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뭐 왕권이 강력하거나 군사력이 강력하거나 원래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농사 짓는 나라, 농사 짓기 이전에는 양을 치는 나라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탈출했던 그 애굽 사람들, 그 이집트라는 아주 강대국이 이제 그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집트라는 강대국, 그리고 더불어서 그 신흥 제국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갈대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바벨론, 이 국가가 신흥 제국으로 막 부상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강대국 사이에 약소국가 유다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부조리와 영적인 타락, 법과 정의가 무너져서 강포와 분쟁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무너져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를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아이들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하면 또 다 이유가 있어요. 넌 왜 이렇게 이걸 못하니 그러면 다 얘기를 하죠.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신앙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유다 왕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맥락을 지금 우리에게 가져왔을 때도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알코올 중독 아버지 아래에서 커왔던 두 아들, 아주 유명한 일화잖아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 어린 시절에 그 두 아들을 관찰하고 몇십 년이 흘러서 성인이 됐을 때 또 그 두 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했던 내용, 관찰했던 내용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를 똑 닮아서 똑같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사회에서 불황자로 살아가게 되고, 두 아들이었는데 다른 한 아들은 사회에서 성공한, 사회에서 화이트 칼라죠, 성공한 사람으로 사회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재하고 관찰했던 기자가 물어본 거죠. 알코올 중독자 아들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또 이제 사회에서 성공한 남자에게도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재밌는 대답이잖아요, 그죠? 그 둘이 뭐라고 얘기하죠? 대답이 똑같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삶을 허비하던 그 아들도 당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반면에 사회에서 성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그 아들에게도 물어봤더니 똑같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여러분 물컵에 물이 절반 들어있는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들어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들어있지 않구나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아래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의 그 위협, 그리고 위쪽에 있는 갑자기 신흥적으로 부상하고 떠오르는 갈대아인들의 또 위협,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어수선한 분위기 안에서 사회적으로 부조리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두 강대국들로 인해서 내가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생겨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 안에 사역을 소홀히 할 수 있는, 헌신과 예물에 소홀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결코 그 이유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요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이유들이 있을 때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키가 작고 세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 삭개오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런 얘기도 듣지 않았겠어요, 그죠? 민족의 피를 뽑아먹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이 삭개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에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갈망했죠. 갈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피를 쏟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집안 구석에서 앉아 있었던 그 여인도 그대로 내 삶이 끝나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그 여인 역시나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했어요.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더 다윗의 자손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자기네 동네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냥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죽을 남을 기다리며 좌절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그 어둠을 뚫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앉아 있을 이유가 있잖아요. 12년이었어요. 12년.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방문을 열고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리치는 맹인을 향해서 구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랬더니 맹인이 어떻게 했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외침과 그 갈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유들, 수많은 상황들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기에 충분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사회생활 또는 개인의 가정에서의 또 일어나는 일들 또는 지인과의 또 꿈과 비전을 놓고 또 결혼의 문제, 이런 것들로 충분히 주저앉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 이유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용기와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 그 용기와 용맹함이 갈망이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더 풍성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눌러 앉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 때 그 자리에 그래요, 앉아 있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크게 주님을 부를 수 있을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그 멜 깁슨 감독 맡고 주연을 맡았던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좀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네이버에 한번 검색하면 나오실 수도 있어요. 멜 깁슨이 주연도 맡았고요, 감독도 맡았는데요. 그 잉글랜드의 식민지 지하에 있던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외치면서 투쟁하고 투항하는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예요. 마지막에 죽거든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프리덤이라고 외쳤던 그 장면이 아직도 목사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쳤던 그 맹인의 외침, 컴컴한 문을 열고 나왔던 여인의 그 한 발자국,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다 천국 가도 삭개오 너는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도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충분히 세리의 자리에 굳건하게 앉혀놓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뚫고 감람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갈망, 그런 것들이 젊은 세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서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그 다음에 혹시 기억나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구절이죠. 수많은 이유가 있다 한들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유초등부 때부터 어린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찬양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논과 밭에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안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죠?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다짐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 그리고 양과 소는 뭐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포도에 열매가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포도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악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왜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했다라는 거지요. 이유와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겠노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건과 환경 그리고 이유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그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는 그 무엇에게도 공격받지 않습니다.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그죠? 뭐 지나가는 토끼, 여우도 잡아먹으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그 조그만한 까마귀, 시커먼 까마귀가 유일하게 독수리를 공격한대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고 있으면 까마귀가 꽤나 지능적이고 똑똑하거든요. 뒤로 와가지고 독수리 위에 딱 올라탄대요. 그리고 독수리 위에서 올라타서 독수리 머리 뒷부분 날개를 콕콕콕콕 쪼으면서 굉장히 상그럽게 한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창공을 날라 올라갈 때 우리의 상황과 여건, 이유와 다른 것들이 우리 위에 올라와서 자꾸 우리 상그럽게 한단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만들고, 육신을 지치게 만들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기쁜 마음보다 슬픈 마음과 좌절하는 마음을 콕콕콕콕콕 이렇게 찌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막 까마귀가 콕콕콕 찌를 때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 반응을 안 한대요. 첫 번째, 아무 반응을 안 하고요. 두 번째, 그래도 계속 찌르잖아요.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간대요.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간대요. 하늘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공기는 차갑거든요. 올라갈수록. 그러면 까마귀가 건디지 못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간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콕콕 찌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창공 더보다 높은 것으로 날아오르는 일이에요. 무언가 이유, 상황, 말,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들 여러분들이 찌르죠?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높이 올라가면, 눈을 들어서 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더 열망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아의 청년 여러분, 하박국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예수 청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